녹화 타이밍을 끊어야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시편 찬송 172장 시편 89편 찬양하겠습니다. 주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 내가 내 입으로 영원히 찬양해 나 말하리라 주의 인자와 성실을 주 여호와께서 영원히 세우시며 여호와의 성실 하늘 위에 대대로 우리 여호와가 견고히 세우시리 주 말씀하시길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맹세하여 도다 내가 내 자손을 견고히 세울지며 또 너의 보좌를 대대로 세우리니 온 하늘이 놀라 주 이름 찬양하며 주의 성실하심 다 찬양하오리라. 만군의 하나님 하늘에서 누가 능히 여호와와 비교하리이까.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오리까. 주의 성실하심 주를 둘러싸오니 바다의 흉흉함 주가 다스리시며 파도가 일 때도 잠잠케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우리 시편 13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지난주의 삶을 또 돌아보면서 우리의 또 본질적인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면서 죄의 고백,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한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주님 앞에 염치불구하고 또 나와서 아버지 나의 죄악됨을 또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 얼마나 먼 존재인지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독함들이 하나님과 깨져서 나를 추구하며 또 나의 위험을 사는 것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 준 것들, 아프게 한 것들, 하나님 근심과 걱정을 끼친 것들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오히려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아 성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다시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됨을 보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새겨 은혜의 보좌에 더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찬송 120장, 시편 61편 이번 달에 이제 처음 불러보는 곡인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부르짖음 들으시옵소서. 연약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날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요 망대가 되시니 주 날개 및 그 장막에 내가 피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서원 다 들으셨으며 주 경외하는 자에게 기업 주셨도다. 왕의 날을 더하소서. 대대로 영원히 주의 인자와 진리로 저를 지키소서. 그리하면 주의 이름 항상 찬송하며 내가 매일 나의 서원 이행하리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주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12월을 맞아서 마지막 한 해를 보내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더욱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정말 눈물 흘리는 날도 많았고 상처 받은 날도 많았고 가슴 쓸어 올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예배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을 또 기억하게 해주신 것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또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견뎌내고 또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한 대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옮겨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한 해 한 해 마무리할 때 주의 은혜를 잘 헤아려 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 부족한 것들 모자란 것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 담대함으로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반응하게 해 주셔서 더 나은 날을 또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 올해 두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이끌어 가게 하여 주셨는데 가장들 그리고 가장의 아내들 기억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각 가정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화목해지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각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몸이 아픈 지체들도 있습니다. 육신이 아픈 지체들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일반 은총들 잘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몸도 청지기의 마음으로 잘 관리하고 가다듬어서 이웃을 섬기는데 이웃을에게 베푸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오랫동안 예배를 오지 못한 지체도 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우리가 함께 볼 날을 기대하며 또 주께 그를 맡겨드리며 또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응원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사랑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 전하는 자의 겸손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자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게 해 주셔서 주의 말씀만 들리고 주님이 직접 우리 마음에 자정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네,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거룩한 계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20주 정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 스가랴는 크게 봤잖아요.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봤는데 마태복음은 다시 이제 좀 세밀하게 이렇게 좀 단락별로 끊어서 갈 거여서 지금 계획은 7장까지 한 20주 약간 넘을 것 같긴 한데 그 정도 끊을 생각이고 그래서 총 아마 마태복음을 한 3번 정도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분간 이제 마태복음을 좀 묵상해 주시고 읽어오시면 네,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락별로 이렇게 동그라미 있는 단락별로 끊을 거니까 미리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소설을 좀 읽고 있는데 장편 소설을 읽고 있어요. 장편 소설 아시죠? 이제 좀 긴 거가 장편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박경리의 토지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제목을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재밌어요. 이제 총 20권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1대, 2대, 3대 이야기를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 어머니 손녀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되겠죠. 구한말이에요. 배경이 구한말에 나라가 이제 망해가고 고종이 막 아간 파천하고 막 이런 때에 최참판댁이라는 그 최씨 집안의 서희라는 아이가 주인공이 된 이야기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이제 한 2권 정도 읽었는데 거대한 흐름의 서막을 이제 보게 되는, 아직도 이제 주인공이 아기거든요. 아직도 찡얼거리고 1, 2권 동안 주인공이 한 건 다 찡얼거리는 엄마 데려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소설이죠. 그러니까 장점이 뭐냐면 뭘 느끼고 있냐면 한 명의 인간을 좀 폭넓게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설을 제가 별로 안 좋아했던 게 너무 스테레오 타입이 많이 나오고 그냥 악한 놈, 나쁜 놈, 나쁜 놈, 착한 놈 막 이렇게 이제 너무 극명하게 대비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이 대하 소설은 한 명을 좀 폭넓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냥 착한 사람으로 묘사되지도 않고 마냥 악한 사람도 되지도 않고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다 되고, 왜냐면 역사적 배경과 상황과 가족적 배경을 다 아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행동에 다 동의는 안 되지만 이해는 가더라고요. 역사적 상황, 가족의 피해들, 심리적 압박감들, 저랬으니까 사람의 영향도 받아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라는 게서 인간을 폭넓게 이해하게 되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방금 말한 대로 우리 사람은 쉽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부부들도 아시겠지만 사랑해서 결혼해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저렇게 저 인간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서부터 봤고 오랫동안 봐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도 잘 모르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지 나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타인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건 어려운 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있잖아요. 싫은 저 사람 만나기 싫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도 그 사람을 그냥 탓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왜냐하면 둘러싼 거대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배경 아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면 좀 나아요. 물론 그 사람의 다양한 배경과 역사적 배경, 집안 사정을 다 헤아릴 필요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지만 그냥 내가 모르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로 한결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죠? 판단을 유보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쁘니 악하니 우리는 단순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카테고리는 몇 개 안 돼요. 그 안에 이제 넣는 걸 유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죠? 뭔가 악한 사람이나 악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거대한 것과 싸워야 됩니다. 엄청난 전통과 싸워야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된다는 걸 명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어렵다. 바꾸기 어렵고 오래 걸린다. 한 사람의 흐름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천히 할 수 있고 부드럽게 할 수 있고 인간답게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 없이 사람에게 자꾸 너는 변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압박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게 되고 이게 폭력이 되는 겁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런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은 족보 이야기죠. 마태복음 1장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이제 신년이나 될 때 이제 창세기로 시작하든 마태복음을 시작하든 시작해서 항상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족보 이야기.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한없이 지루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좀 그래도 익숙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가 있는 데를 알고 있으면 흥미진진한 이야기도 되는, 이게 족보 이야기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제 족보를 통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인류는 개개인의 총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돼서
그냥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라 여러 세대가 뭉쳐서 내가 됐다가 아니라 상호 의존하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미친다는 거죠. 아버지 때의 실수가 손자 때의 영향력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숫자로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뭐 72대 손이에요. 이렇게 해서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죠. 조상이 누가 있었고 어떤 분위기였고 그걸 알아야 이렇게 영향을 받고 내가 이렇게 됐구나. 제가 저런 배경 안에 살았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를 이해할 때, 사람을 이해할 때 유기적인 존재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 내가 태어났다. 나는 뭐 김씨다, 박씨다, 최씨다. 이런 정도로 인류를 이해할 수는 없죠. 유기적인 관계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크다는 말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도 생각해 봅시다. 조상 중에 부끄러운 조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워버리고 싶은 조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러나 그것을 통해 내가 이루어진 거죠. 너무 싫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내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라도 빼버리면 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계보라고도 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는 이런 다양한 인간 군상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가 보기에는 거룩한 자가 태어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 죄악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음란하고 악독한 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모양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흠없고 순전하고 싶어 하잖아요. 고생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괴로움을 안 겪었으면 하는 건데 족보만 봐도 괴롭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지워버리지 않고 이 유기적인 관계를 다 받아들이면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무관하게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가 오늘 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설교는 길지 않습니다. 기쁘죠? 오늘 본문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은 제목 역할을 해요. 그리스도의 계보를 알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2절부터 6절이 총 3세대로 나누거든요. 3부분의 세대. 2절부터 6절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가 되고 6절부터 10절은 다윗부터 요시야.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유다 왕국이 망하기 전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6절은 바벨론 포로기 망한 거죠. 나라가 망한 시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러니까 총 3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17절은 결론으로 이 족보를 설명해줘요. 총 3개로 나눴다. 그리고 14대로 나눴다. 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족보의 3부분은 이스라엘의 태동기, 나라가 시작하는 시간, 그리고 중간은 중흥기, 나라가 이제 서가는 절정에 가는, 그리고 마지막은 멸망 이후, 멸망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 3가지로 볼 수 있죠. 이런 족보를 살펴볼 때 특히 주의할 게 있는데 성경이 주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있어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 먼저 신약에 있는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족보를 볼 때 어떻게 보라는 가이드라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려 함이라.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거다. 무슨 말이죠? 신하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마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하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게 되고 변론, 그냥 말싸움만 하게 된다는 거죠. 족보 타령 이런 거 하면. 그리고 디도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다. 족보를 다룰 때 뭐라고 말하는 거죠? 변론을 피해라.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 사람은 왜 빠졌냐 저 사람은 왜 들어갔냐 이런 거 피하라는 거죠. 그리고 무익한 것은 피하라. 족보를 주신 이유는 유익함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족보에서 발견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그리고 유익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들. 이 관점으로 족보를 보겠습니다. 먼저 태동기를 볼게요. 이스라엘의 시작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첫 부분이 사실 가장 재밌어요. 가장 좀 익숙한 사람도 많이 나오고 재밌는 부분이 특히 이제 여자들이 나와요. 여자가 3명이나 나오거든요. 사실 족보에는 여자가 등장하지 않잖아요. 웬만한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족보는 이제 남성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족보가 있는 나라들은 웬만하면 다 그렇죠. 근데 의도적으로 3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나머지 부분까지 다 합치면 총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는 의도적으로 편집됐거든요. 그러니까 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넣지 않았는데 굳이 여자를 넣었다는 거는 의도적으로 넣었다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첫 부분에 나오는 3명의 여인은 이방 여자예요. 이방인이죠.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싫어하잖아요. 그 뒤로도 그랬고 싫어했는데 이 여인을 있는 거죠. 가나안 여인이었던 일단 다말, 그리고 라합도 그렇고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또 나오죠. 다말은 어떤 사람이죠?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죠. 베레스 맞죠? 그 낳았고 했잖아요. 그 라합은 가나안의 기생이었죠. 기생이 이제 우리 좋은 말로 기생인 거지 사실은 뭐라 그래야 되지? 창녀였죠. 심하게 말하면 몸을 파는 사람이었던 거죠. 굉장히 이제 하층민이었고 하류의 인생 이방인 중에서도.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와도 그 환영을 받지 못한. 그러니까 마냥 부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이 3명의 여인을 마냥 부정하게만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사람을 흙과 백으로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좋은 사람, 너는 못 받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2분의 1로 나누지 않아요. 무엇을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뭐 좋은 평가, 무조건 좋다 이러지도 않고 성경의 어느 누구를 봐도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이러지 않죠. 더 다양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봐야 되죠? 이들이 편입됐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족보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인데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거죠.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들어오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록 죄악 가운데 있기도 했고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기도 했고 불쌍한 여인으로 동정받기도 했어요. 비참한 인생을 살기도 했던 거죠. 근데 그 여인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워버리거나 한편에 넣어버리는 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조상 중에 만약에 친일파가 있었다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물론 친일파가 있었다면 엄청 부자로 살 수는 있었겠지만 오히려 자랑스러울 수 있겠지만 지울 수 있겠죠. 그런 조상들을. 근데 그리스도는 그걸 다 드러낸 거죠. 이 여인들은 어떻죠?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말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는 그 죄를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반드시 죄와 싸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죄와 싸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싸우지 않고 사람과 싸워버리거든요. 다말과 싸워버리거든요. 라합과 싸워버리거든요. 룻과 싸워버리거든요. 죄와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는 거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했다면 족보를 통해 예수가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비참한 족보를. 예수는 사람을 사랑했기에 죄를 없애러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와 싸워야 되지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되고 세상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싸워서는 안 되는 거죠. 죄는 뭐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라 그랬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라고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는 상태. 근데 하나님 그걸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걸 회복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치 있는 삶이야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죄를 깨부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가 있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죄에 물들었으니까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 세상 나가지 말자. 이렇지 않았다고요. 더러우니까 상종도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을 조상으로 삼아 태어나 버리셨어요. 예수는 흠없고 순전한 모습, 모양 빠지지 않는 모습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겁니다. 죄인도 품으십니다.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멀게 합니다. 우리에게서 죄를 멀게 하듯이 죄에서 우리를 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 가까워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자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진짜 이상한 현상을 많이 보게 될 때, 어릴 때부터 절대 해결되지 않았던 근심, 걱정, 고민이 뭐였냐면, 왜 저 권사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지? 저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하고도 싸우고 저 사람하고도 말 안 하고 막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는 분이 지금도 1시간씩 새벽 기도하고 막 엄청난 기도를 하신다는 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죠?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거죠. 세상을 미워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있고 이리저리 재단하고 있고 너는 안 돼, 쟤는 안 돼 하면 절대 하나님과 가깝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국룰이 뭐죠? 원수 사랑하라잖아요. 이거는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아는 거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세상 사람도 말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국룰 아닙니까? 기독교인. 물론 모두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에서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나쁜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그렇구나, 나는 진짜 나쁜 애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을 재단할까? 나는 왜 이렇게 나쁠까? 이거는 똑같아요. 다말 나쁜 애, 라합 나쁜 애, 룬 나쁜 애에서 멈추는 거와 똑같아요. 어디까지 가야 되죠? 더 내려가야죠. 그리스도에게까지. 나 나쁜 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진짜 나쁜 사람이었네, 나는 죄인이네, 여기서 멈추지 말라고요. 더 내려가라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라합, 나 안에 있는 다말, 나 안에 있는 라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베풀으신 우리의 은혜입니다. 나쁜 것을 알아야 깨달을 수 있고, 그래야 고칠 수 있고, 그래야 은혜를 더 구할 수 있는 거죠. 은혜를 더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찬양한 대로. 이제 다음 텀을 봅시다. 다윗 때부터 요아스 때까지.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게 이름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이름과 약간 달라요. 헬라식 표현이어서 이제 좀 바뀌기도 하고 다른 이름을 쓰기도 해서 좀 바뀌는데, 8절에 보면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보면 요람은 구약을 보면 우시아를 직접 낳지는 않았습니다. 한 3, 4대 뒤에 낳은 그러니까 증손자보다 더 되는 거죠. 요람이 실제로 낳은 건 아하시아예요. 아들은 아하시아고, 아하시아는 1년만 나라를 다스리다 죽어요. 그 후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이분도 되게 유명한 악녀죠. 아달랴가 6년 동안 대리로 다스려요, 나라를. 그러면서 이제 악한 일을 하죠. 견제를 하고. 그러다가 아하시아, 그 죽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나중에 6년 뒤에 등극해서 나라를 다스리죠. 40년을 다스려요. 이제 요아스를 구약에서는 이제 아마샤라고 합니다. 다른 이름이 아마샤예요. 왕이 좀 이름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극할 때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우시아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시아를 구약에서는 열왕기하 14장 21절에 보면 아사랴라고 해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구약에는 안 나오는 사람인데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람은 우시아를 직접 낳지는 않았죠. 그 사이에 왕이 3명이 있었던 거죠. 근데 3명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겁니다. 뭐 이렇게 마태가 실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태가 이제 나중에 14대라고 정확하게 숫자도 말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는 누구죠? 직업이 세리였죠. 숫자에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숫자적인 실수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죠. 물론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서. 일단 의도적으로 삭제된 거죠. 의도적으로 삭제된 이유는 뭘까요? 족보를 통해서 연대기를 자세히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족보가 이래, 역사가 이래, 그 역사 공부를 시켜주려는 게 마태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뭘 보여주는 게 목적이죠?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인 편집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누가에도 족보가 나와요. 누가는 위로 올라가거든요. 누구 위는 누구고 누구 위는 해서 아담까지 가요. 누가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14대 14대 14대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해봤자 7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는 훨씬 더 많아요. 편집을 한 거죠, 의도적으로. 한 가지 예를 더 보면,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허탄한 족보를 탐구하는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족보에. 그래서 되게 한 3-4개가 더 있었는데 저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빼고 요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9절 아하스를 좀 보면, 아하스가 16년을 다스리거든요. 그가 죽고 그 아들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올라요. 아하스가 죽은 나이는 36살, 36살 죽어요. 16년을 다스렸으니까 아하스는 20살의 왕이 된 거겠죠. 성경에도 20살의 왕이 됐다고 나와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위에 올라요. 그럼 계산하면 히스기야가 아하스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잖아요. 아하스가 그럼 히스기야를 몇 살에 낳은 게 되냐면 11살에 낳은 게 돼요. 이게 또 이제 논란이 되죠. 물론 완전 불가능하진 않아요. 지금도 뭐 가끔 일어나요. 소년을 통해서 임신한 일이 일어나긴 하잖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그래서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섭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학자들도 좀 있거든요. 섭정이 뭐죠? 아버지랑 같이 다스리는 거, 나라를. 그래서 아하스가 아버지가 요담이거든요. 요담과 함께 몇 년을 같이 다스렸을 거다. 아버지 죽기 전에. 보통 아버지가 죽으면 바로 왕이 돼서 다스리는데 그런 시간을,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조선 왕조에도 있었잖아요. 섭정을 하는 것들이. 왕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사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사본들이 있잖아요. 성경의 사본들에 보면 요 구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는 이 구절이 다른 사본에는 25세라는 사본도 있어요. 그러니까 20세부터 시작한 게 진짜 찐 왕이 된 게 아니라 섭정을 시작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를 낳은 나이가 그래도 청소년 시기 한 16, 17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이해 더 좀 쉬워지죠.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자료가 워낙 없는 거, 워낙 옛날 이야기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이런 간격들이 좀 나와요. 성경의 그 마태의 족보에는. 근데 이런 간격들을 다 증명한다고 해도 없던 믿음이 생기진 않습니다. 있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계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계시를 받아들일 때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팩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팩트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 없이 계시가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명과 자료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명과 자료가 쓸데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로 믿음을 추구하려는 것 자체가 허망한 일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는 것도 유익해요. 그렇죠? 변론도 할 수 있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이해할 수도 있는 이런 걸 추구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변론해서 불신자를 뭐 공격하는 사람을 내가 지적으로 때려 눕힌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진 않아요. 그냥 나의 잠깐의 희열만 느낄 뿐이지. 그렇다면 그게 유익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되죠? 이런 족보, 특히 마태의 족보는 하나님의 일을 보겠다는 신앙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보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계시로만 해석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쇠퇴기를 보겠습니다. 쇠퇴기는 망한 거죠. 바벨론의 포로기. 그래서 또 문제되는 사람이 나와요. 이건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2절이나 나오기 때문에 여고냐가 나와요. 11절과 12절에 두 번 나오거든요. 여고냐가. 여러 가지 해석이 또 있습니다. 진짜 이게 다양한 해석이 있고 뭐 시대마다 변하기도 해요. 근데 큰 두 가지만 좀 얘기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간단한 해석은 뭐냐면 마태가 14대라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등장인물 세보면 13명, 뭐 14명, 13명 이렇거든요. 그래서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2번 반복했다. 이런 썰이 있어요. 일리가 있죠? 제일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또 이것도 많은 사람이 이제 주장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좀 복잡한 부분입니다. 역대상 3장 15절 말씀에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이게 마지막 왕이잖아요. 마지막 왕의 이제 이름들이거든요. 요시아의 아들 이제 그 열왕기 하에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다고 해요. 좀 되게 지루한 부분인데 금방 넘어갈 겁니다. 역대하 36장 1절에서도 말하고 여호아하스의 다른 이름은 요하난입니다. 요하난은 3개월 만에 애굽왕 바론 느고에게 패해가지고 강제로 폐위돼요. 왕 위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애굽에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어요.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아하스의 동생을 이제 강제로 왕으로 시켜요. 엘리야김이었거든요. 이 사람을 개명시켜요. 여호야김으로 개명시킵니다. 그러면 역대상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과 비슷한 이름이 되죠. 똑같은 이름이 되죠. 여호야김. 여호야김이에요. 왕을 세워요.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공격 와서 여호야김을 폐위시켜 버려요. 그리고 그의 아들을 여호야긴이에요. 한 끗 차이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요. 이 여호야긴을 다른 말로 여고냐라고 부르기도 했고 고니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고니야. 타짜에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쓰레기 같은 드립을 했네. 고니야로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이 여고냐, 고니야는 여호야긴은 석 달 10일을 제외해요. 그러다가 폐위되고 그의 숙부 삼촌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죠.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죠. 유다의 마지막 왕. 그러니까 11절에 나오는 여고냐는 그 아버지인 여호야김을 말하기도 한다. 이런 주장이 있고 12절에 여고냐는 그 아들인 여호야긴. 왜냐하면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은 한글도 비슷하죠. 그 실제로 히브리어 뜻도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김도 다른 이름으로 여고냐로 불리긴 했어요. 여호야긴도 여고냐로 불리기도 했고. 그리고 여호야김은 25세의 왕이 되고 11년을 다스리고 그의 치세 때, 그의 다스릴 때 1차 포로행,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 부분이 왜 이런 주장이 나오냐면, 주장이 나오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사본이 있어요. 한 사본은 이렇게 몇 개의 사본이에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본이어서 아예 무시할 수 없는데 한 3-4개의 사본에 이렇게 말해요. 요시아는 요 부분,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을, 마태복음 이 부분을 요시아는 야김을 낳고, 야김이 여호야김이겠죠. 야김을 낳고 야김은 여고냐를 낳았다. 이런 사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시진 않지만 뭔가 있구나를 아시겠죠?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족보에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도 보세요. 저만 신나잖아요. 훨씬 많아요.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다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조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참 감사하게도 13절부터 15절은 성경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듣보잡이죠. 여기만 나오는. 다윗의 후손이긴 하지만 이들은 왕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확대하지 않아요. 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하지 않아요. 심지어 누가의 족보와도 달라요.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때 그 바벨론 포로기 때의 족보가 누가에도 있잖아요. 겹치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다 달라요. 아무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는 거죠.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살았니? 왕이었다면 이름을 기록해놓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욕을 먹어도 기록해놓고 욕먹게 하는 거죠. 그런 의도도 있었을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읽어야 될 거.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나라가 망한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도 언약의 자손들은 이어졌다는 거죠. 소망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 유대인은 누렸던 건 어떤 큰 은혜가 또 있냐면 연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전에 나라가 2개로 나눠졌잖아요. 쪼개졌던 나라가 포로가 되니까 다시 뭉쳐지는 거죠. 12지파가, 깨어졌던 12지파가. 그런 은혜의 시간을 누리기도 했고, 그리고 때가 참에 이런 족보를 통해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뭐죠?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특별 계시의 역할입니다. 특별 계시는 그래서 홀로 서 있지 못합니다. 특별 계시만으로 족보를 공부할 수는 없어요. 특별 계시만으로 역사를 공부할 수는 없어요. 일반 계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최고죠. 최고의 가치죠. 더 북이죠. 단 하나의 책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책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책도 읽어가야 되는 거죠. 때론 토지도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은 정리를 해줍니다. 이 족보를 정리해줘요. 마태가 얘기하죠. 세 부분으로 나눴다. 그리고 각각 14대다. 사실 이 부분이 처음 만났을 독자인 유대인들은 보면서 즉각 알았을 겁니다. 편집돼 있네? 14대 말도 안 되네? 빠졌네를 알 수 있는, 빠뜨린 부분도 알았을 겁니다. 그쵸? 우리가 저 윗세대만 해도 학력고사 세대여서 조선 왕조를 다 외워야 됐거든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안 외웠죠. 저도 안 외운 세대거든요. 근데 다 외웠거든요. 그래서 태정태세, 문단세에서 태정태, 문단세 이러면 세종이 빠졌잖아. 이걸 다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도 조선 왕조를 기억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 듣잖아요. 다윗 왕의 이야기 이런 얘기. 그러니까 왕족들 리스트는 웬만하면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 족보를 봤을 때 몇 명 빠졌네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의 의도를 더 오해하지 않고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강력한 의미가 되는 거죠. 빠진 사람 또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걸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효과도 있죠. 그리고 또 왜 14대였을까? 이런 거에 대한 해석도 되게 다양해요. 그 중에 하나를 또 말씀드리면 게마르티아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게마르티아는 요한계시록 할 때 많이 나오죠. 게마르티아 암호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히브리어 자음은 재밌게 숫자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단어마다. 그렇죠? 그 다윗이라는 단어가 자음이 3개인데 하나가 그러니까 각각이 4, 6, 4예요. 합치면 14죠. 그래서 14대로 했다.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뭐 틀렸니 맞니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돼요. 이런 게 있구나를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이제 14대의 의미를 뭐 성경에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 부분으로 나눈 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세 부분으로 나누게. 왜냐면 세 부분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니까. 이 세 부분도 또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3으로 나눴다. 뭐 그것도 뭐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세 부분으로 나눌 때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역사의 시작. 하나님이 믿는 신자들의 시작은 하나님이었고 끝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시작한 역사를 아브라함, 다윗을 통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포로된 우리들을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거기서 구출해 주시고 그리고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갱신하시고 이어져 가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의 삶에 좀 더 적용을 해보면 때로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그려보십니까? 내 인생의 타임라인 이런 거 그래프 이런 거 그려보잖아요. 높이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졌다가 막 이런 걸 그려보면 때론 내 삶에 뭔가 불쑥 끼어들 때가 있죠. 불청객들, 이방인 같은 문제들, 다말과 라합과 룻 같은 당시로는 불편하고 불쾌하고 우리아이 안에 바셋바 같은 그런 문제들, 더럽고 죄로 얼룩지는 일도 있을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병에 걸리기도 할 거예요. 때로는 상처가 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해서 부끄러운 일도 있고 때로는 역사에서 지워버릴 만큼 큰 문제가 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완성될 거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건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안심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십시오. 내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상한 다말이 자꾸 끼어들고 라합이 끼어들고 룻이 끼어든다고 바셋바 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죄가 들어왔지만 문제가 들어왔지만 괴로움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잘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은혜로 받아들이면 되고 감사함으로 감사를 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로 이웃을 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고약한 이웃이 아니라 죄악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 죄는 뭐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고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과 단절돼 있는데 저에게 적용하자면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설교 준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걸로 저는 괜찮다 생각하는 거죠. 목회 열심히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그래서 나는 좀 괜찮구나. 나는 낫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뭐죠? 죄와 싸우지는 않고 다른 것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싸우는 건 싫거든요. 힘들거든요. 죄와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그래서 아예 싸우려 하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싸우려고 해요. 사람들은 어떻죠? 다른 기준을 세워서 그걸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내 삶에서 다말을 없애버리고 라합을 없애버리고 룻을 없애버리는 삶을 원해요. 그 삶은 때론 정의롭게 보여요. 차별을 없애야 됩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됩니다. 내 삶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됩니다. 이런 저것을 없애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건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선택하십시오. 어떤 삶이 더 나아 보입니까? 무엇이 좋은 삶입니까? 이것저것을 없애는 삶이 더 나아 보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이 진짜 가치 있고 좋은 삶입니까?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반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좋아라고 말할 만큼 이 삶에 확신이 있습니까? 뭔가를 자꾸 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게 진짜 좋은 삶이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게 좋은 삶이라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지고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삶을 기대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조급함은 사라질 겁니다. 불친절함은 사라질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고약함은 좀 사라질 겁니다. 좀 멀어질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로 표현될 겁니다. 향기가 날 거라고요. 아름다움이 생길 거라고요. 사랑이 생길 거라고요. 넉넉함이 생기고 여유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이 훨씬 더 좋다고. 좀 초라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다말이 있을 거니까, 라합이 있을 거니까, 룻이 있을 거니까, 바셋바도 있을 거니까, 이상한 여인 마리아도 있을 거니까 이상할 겁니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따뜻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여유 있을 수 있고 누구보다도 풍성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주장하는 삶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웃에게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써내려가는 족보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타임라인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가득할 겁니다. 이 삶을 누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십시오. 네, 찬양합시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우리 시편 61편 120장 시편 61편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나의 부르짖음 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날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요 망대가 되시니 주 날개 및 그 장막에 내가 피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서원 다 들으셨으며 주 경외하
하는 자에게 기업 주셨도다. 왕의 날을 더하소서 대대로 영원히 주의 인자와 진리로 저를 지키소서. 그리하면 주의 이름 항상 찬송하며 내가 매일 나의 서원 이행하리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헌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고군분투하면서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일하면서 주님이 또 베풀어 주신 그 몫을 다 가지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들 교회가 잘 관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잘 감시하게 해주시고 잘 고민하고 생각하여서 가난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데 이 예물들 물질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동기부여가 되어서 더욱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자들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주의 삶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다말을 없애기보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이 모든 인생의 불편함과 어려움들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완성된 삶을 기대함으로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는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